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열매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만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말씀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를 구원하며 리더들을 배출하여 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셔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모든 국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6월의 주제는 6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도 약동하고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도록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 미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보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이 열매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이 꿈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들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모든 졸업하는 사람들, 학생들에게 가슴 깊이 박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설은 명연설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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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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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 가지: 꾸준함, 지속성, 끝까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놓고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전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기도를 하긴 했는데 현실이 기도와 반대로 되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청소년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도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조차도 다니엘은 높이 세워졌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 나라에서 높이 세워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중요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쉬지 않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떤 진척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누구도 황제 외에는 찬송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창문도 여전히 열어놓고 여전히 해오던 것처럼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해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굴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얌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은 굴 속에서 나오게 되고 고소했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모두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다니엘은 꾸준히 기도했습니까? 예,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까? 예,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목적, 비유의 목적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도시에 엄청난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과부는 어떤 모습인가? 고대 사회의 과부는 힘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고대 사회의 과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부는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이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그 가해자는 내 원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고통이 쌓여서 나의 원한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너무너무 많은 억울함을 당해서 가해자는 원수고 나는 원한에 사무쳐서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벗이 되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간절함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자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개척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하는데 어떤 것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모든 비품들을 기도대로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부는 힘이 없고 억울한데 그렇지만 해결은 해야겠다. 나는 이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내게 오면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이길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느냐? 재판장에게 갔습니다. 재판장에게 어떻게 했느냐? 한번 이야기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 말씀 봅니다. 이러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재판장은 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뒷돈이나 챙겨주면 몰라도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이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가느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재판하는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능력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재판장만 해주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기도를 간절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계속 찾아와서 과부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이 과부가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호소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 안 들어주면 끝까지 가겠구나. 그럼 차라리 끝까지 가니 빨리 들어줘서 내 귀찮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끝장을 보겠다고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느냐. 쟤는 끝까지 가겠구나. 쟤는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것을 보시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만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터치가 없으면 구원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생명을 놓고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전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안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그것에서 아니고 속히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그것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찔러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다니엘처럼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주하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돌파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냥 잠깐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야 할 대상들이 여러분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교회에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있는 자 꾸준히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응답을 받으며 주님 나라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